심판의 이중성이라는 제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만에 그 수하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 엘라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라가 도대체 왜 죽게 되었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라의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여기 보면 그들이 범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함께 이스라엘로 하여금 또 죄를 짓게 만들었다 하는 이 죄,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그들의 헛된 것들로, 그러니까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인 점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 이 두 사람을 이 성경은 연이어서 기록하면서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그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패턴이 있고요. 또 다른 패턴이 뭐냐 하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이 바사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와 그 집을 다 그 핏줄이 얽혀있는 집안을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돼요. 그런데 똑같아요. 오늘도 이 바사와 그 아들 엘라 때에 이르러서 엘라가 2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 신하 시므리에 의해서 완전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와 그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라면 모두 다 죽여요. 친족도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친구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점점 이게 핏줄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핏줄과 관계된 사람들을 또 죽여요. 그리고는 친구들까지 그냥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심판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서 그렇게 심판이 임하는 거지만, 이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왕좌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징계가, 그 죽임이, 그 살인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은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을 이루실 때
사용되어지는 그 도구들은 거기에 자기 욕심까지 더해서 아주 심각한 그 정도를 더해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당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때 쓰여지는 그 도구들은 거기에 더 자기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엘라는 전쟁 중에 자기 신하의 집에서 연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술을 마시다가 이런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그런 실수 그리고 잘못이 그 부하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반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은 분명하지요. 왕으로서 왕의 그런 위치를 지켜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부하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 나라가 어찌 될까 근심스럽고 걱정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자기의 정욕까지 더해지면서 그냥 왕을 죽이는 일에, 왕을 배반하고 죽이는 일에 가차없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할 때 무슨 보복하는 그런 행위로 아니면 어떤 정욕을 거기에 담아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입각해서만 심판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의 욕심을 담아서 심지어는 살해하고 그리고 못된 짓을 거기다가 더 담아 두는 것,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은 이 심판이 점점 그 강도가 세지고 무거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 후대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처단하시는데 점점 더 심각한 그런 심판이, 무거운 심판이 그네들에게 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그 심판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렵고 심각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나와는 상관없을지라도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친족일 수 있고 내 친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고 바른 길을 결정하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만, 내 가족도 내가 그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 말씀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가족을 지켜야 되고
내 친족을 지켜야 되고 내 친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의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중성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그 심판의 정도가 얼마나 더 심각하게 그리고 더 무겁게 진행되어지는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까닭은 그 죄가 점점 불어나고 그 죄에 대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는 거기에 인간의 정욕까지 더해지고 이른바 살인 파티가 벌어지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그 심판을 알면서도 내가 내 가족을 그리고 내 친족을 내 친구를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 죄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점점 가중되어져 갑니다. 거기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뛰어들면서 이른바 살인 파티까지 벌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가족에 대해서, 내 동족에 대해서, 내 친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심판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심판이 내 앞에서 펼쳐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대를 바라보면 당장에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은 아슬아슬한 그런 세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디든지 가서 이 말씀을 전하여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친족을 지키고 내 친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이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사명의 길로 들어서고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똑같은 패턴에 희생당하는 겁니다.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똑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며 왕조가 일어나고 무너지는 이런 패턴을 우리에게 성경 기자가 기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이 심각한 세대를 살면서 이런 패턴의 희생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행되어질 때 인간의 정욕까지 거기 합세하면서
심각한 그런 심판의 양상이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어디든지 가서 이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명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기도가 쏟아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